일어나서 하셔도 좋고 일어나면 안 돼도 괜찮습니다.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도 또 오전에 이런 시기날은 에바다 오늘 같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혀가 풀렸잖아요. 맺혔던 것이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다. 귀가 어떻게 됐죠?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풀리고 귀신이 꽉 잡고 있었어요. 혀가 풀리고 또 말이 어땠죠?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주 1월 14일에는 마가복음 4장 19절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 조금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잘 자라지도 못해. 그래서 가시덤불이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했냐면은 첫째가 뭐였죠? 세상의 염려. 따라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근데 우리는 내년 거 염려. 죽고 나서도 염려. 계속 염려를 많이 해. 근데 그 신앙의 성장 방해됩니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욕심 많잖아요. 그리고 1월 7일 날 세 가지 결심 로마서 12에서 소망 중에 따라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어떻게 참으며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제가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자기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뭘까요?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따를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오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5. 그 다음 하면 이거는 지난번에 에바다. 그리고 3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30.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로마서 12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시 이제 여기 마가복음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말씀으로 전하시고 실제 자기가 본을 보여줬어요. 이거 이상으로 좋은 교육이 없어요. 보여주고 가르치고 따라하게 하는 거. 예수님께 본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 그러는데 그 뜻이 견습생, 학생, 생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제자는요, 랍비를, 스승을 자기가 선택했고 그 문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스승에게서
학문적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직접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줬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기도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했어요. 그 말은 하여간 평생 기도하고 죽기까지. 그래서 제자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도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본을 보였던 거죠. 또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어떻게 주셨죠? 직접 씻어 주셨어요.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 그 사순절 끝자락에 세종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 다 씻어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또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과 인간의 전통을 따라갔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의와 인과 신이다. 결국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이렇게 치료 행위가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들 심지어 고쳐주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줬는데, 특히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아주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첫째가 자기를 뭐하여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르고. 첫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이라는 게 뭐냐? 내 부인, 그 부인이 아니에요. 내 마누라, 그 마누라가 아니고, 여기 부인은 시인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끌려가셨죠. 근데 베드로가 내가 새벽딱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 부인한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야. 오리발 내민다 그러나? 딱심이 뚝 된다 그러나? 너 예수님하고 한패지? 나 예수님 몰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부인한다는 말은 모른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셨나요? 혹시?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순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썼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들어보세요. 지구상에는 2가지 중력이 존재합니다. 중력. 첫 번째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사막 갔다 오셨죠? 사과가 어떤 거는 따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손이 안 갈 적에는 사과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집니까? 너무 쉬운 질문 있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죠.
중력이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또 그래서 물도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중력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런데 두 번째는 지구상에 두 가지 중력이 존재하는데,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 다 끌어당기는 이기심이라는 중력이 있대요. 무슨 심이요? 이기심. 따라가요. 나만 이해라. 나만 이해라.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 해라. 요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이기심이라는 이 중력이 있어요. 이 부부 사이에도 나만 위해라. 그렇죠. 나만 위해라. 내가 최고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중력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적에 3번째로 하셨죠. 그때도 자기들의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한다고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그 예수님한테 이제 청했어요. 그 청이 뭐였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총리가 되게 하고 내가 부총리 되게 했다는, 쉽게 얘기하면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구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즉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며. 너무 길어서 외우기도 힘들어.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얘기하셨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음란과, 여기는 11조에 10계명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 음란과 음탕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성적으로 곁길로 벗어나는 행동을 말하는 음란과 음탕, 또 악독, 질투, 비방. 우리는 열었다 하면은 남을 폄하하고 또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러잖아요. 또 언어 폭력, 이런 게 다 우리 마음에서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악의 목록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와가지고 더럽혀, 우리 입을 더럽히고 우리의 행실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이렇게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움이 떠오를 때 그것을 끌어안아. 그 미움을 사랑해. 그 미움을 품어. 그럼 저는 괘씸하다, 미워 죽겠어. 고마움을 쫙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미움이 크고 싹이 트고 열매 맺어가지고 나오면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 해치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가 잉태한 집?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집? 따라해서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집? 사망을 낳는. 딱 맞죠. 욕심을 품어. 그걸 딱 품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했어. 아기가 잉태하잖아요. 속에 욕심이 잉태한 즉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 우리 마음에 때로 시기도 올라. 우리 말에 사춘이 땅을 살면 배가 고파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왜 사춘이 사는데 땅이 배가 아파? 근데 아파,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그런 시기나 질투가 떠오를 때, 그리고 미움이 떠오르는 그 시기와 질투를 향하여 말하는 거야. 뭐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거야. 따라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몰라. 그렇게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향해서 따라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 부인은 말을 해야 부인이지. 내 입술을 닦고서 부인했는지 시인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아, 예수님이시군요. 사랑해요.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입 꽉 다물고 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은 시인하고 예수님은 시인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은 부인합시다. 그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여러분 떠오를 때 있잖아.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세 번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따라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 시기심 나 너 몰라. 꺼져 이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나에게서 떠나. 나하고 너는 아무 상관없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쉽죠. 그죠? 남미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사는 한 부족은 이제 성경을 자기네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번역할 수가 없겠네. 이 성경에만 있게 돼. 자기 부족 언어에 그런 말이 없대. 그 번역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비슷한 거를 찾아냈대.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 미움이 떠오를 때 그 미움을 따라 살지 않겠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오는데 이게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 왜? 모든 거는 다 떨어지게 때 비행기는 올라가.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악한 욕망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 따라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기심이 막 튀어나와. 나 몰라. 그래도 자꾸 튀어나와. 예수님, 상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가서 큰 장수가 그 싸워 이겨요. 십자가를 붙잡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형장에 끌려갔죠. 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어줬잖아. 근데 어쨌든 올라갔어. 자기가 올라갔어. 예수님도 올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이 말에는 예수 믿는 길이 항상 꽃밭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였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교를 픽도로 해가지고 감리교도 그랬고 다 신사참배 이제 하기로 결의를 했어. 신사참배하고. 그래서
다 신사참배. 학교에 각 도시마다 신사가 다 있었어.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소수와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다. 신사참배. 여러분이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템플턴이라는 종교인의 노벨상이라는 아주 귀한 상, 그리고 아시아에는 처음 받는 그 상을 받고 나서 영광이잖아. 얼마나. 그분이 이런 거고, 나는 죄인이오시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오시다. 그 얘기 안 하고 숨겨도 되잖아.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 그리고 한경진 목사가 그랬으니 일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안 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6.25 남침 후에 봉산 치하에서 우리 감리교회 그 3.1 운동에 선언했던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 그때 북한에 있었어요. 6.25가 있을 때. 공산당에 이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크게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자의 피가 대한민국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북한의 교인들은 예수 믿다 발각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픈도어즈 선교단체 조사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1위부터 50위까지 쫙 뽑았어요. 그러면 넘버 원,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1번, 기독교 박해를, 예수 믿는 아주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 넘버 원, 북한이야.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는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돼. 그게 힘든 일이야. 남한에서는 뭐 신앙의 자유가 있죠.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가장 폭력이 작년에 행해진 국가는 어느 나라에 있느냐? 넘버 원. 폭력이 가장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폭력을 행했던 그 나라 넘버 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리고 작년에 29만 5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어. 너 예수를 믿어? 넌 우리 아들 아니야. 내 딸도 아니야. 가. 쫓겨났어. 29만 5천 명이 작년 한 해 약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했어. 근데 나이지리아 성도가 그 중에 4,100명이야. 작년에 신앙 때문에 4천 명이 납치됐어요. 작년에 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폐쇄됐어.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1950년대 그리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먹이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하고 이거 아니래요. 이거는 생사가 달려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이후에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적에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좋은 영화는 많이 가서 한 번 본 게 아니라 두 번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커바디스?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커바디스. 그거 한번 안 보신 분은 꼭 봤습니다. 제가 어려서 봤는데 지금도 생생. 커바디스는요 문학작품인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실제에 가까운 내용. 이거 커바디스를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영화한 거를 저는 봤죠. 본 사람들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만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인데 황제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교인들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떠날 것을 간청했어. 선생님이 잡혀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저 짐승 같은 네로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곳을 떠나서 피하는 것이 좋겠어. 말이 그렇듯 하잖아요. 처음에 베드로는 이 요구를 거절했으나 교인들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어느 날 새벽에 로마를 탈출하여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찬란한 광채 속으로부터 호련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서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을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그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부르며 물었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코바디스 도미네, 따라해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겠노라. 베드로는 한참 후에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발길을 돌려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따르던 제자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그가 나는 로마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양들을 찾아가 일하다가 로마 군사에게 붙잡혔어. 그는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어찌 주님처럼 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신앙을 위해서 공산치하에서 특히 일제 때도 순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과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과연 내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주보 이제 보시면은 집에 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은 저기 유럽의 한 나라가 나와요. 그렇죠? 그 나라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나라. 이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면 거기 한 나라가 나와요. 유럽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라트비아. 라트비아. 찾아보셨어요? 찾아봐요. 거기에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면 인구의 60%라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는 라트비아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매매가 만연하고 낙태율, 자살률이 심히 높대. 인구의 60%가 기독교인인데 대부분이 이름만 너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인데 최근에 대통령 한 사람이 취임을 했는데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어. 자기가 동성애자. 오 마이 갓. 여러분 이런 라트비아가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인구의 60%가 뭐래? 대통령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게 썩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던지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도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되고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도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는가? 부인했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공산에서 기도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으냐?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십자가의 쓴자 죽음의 자리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했죠.
예수님은 자기도 살고 싶은 거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 원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3번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 그러나 거기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의 길로 내려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섬김의 길로 내려왔어. 우리를 사랑해서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길, 구속의 길, 섬김의 길로 내려오셔서 뭔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우리를 그리로 끌어올리셨어요.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 겸손의 길, 그 섬김의 길,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동유럽의 한 국가 라트비아, 인구의 60%가 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 나라가 형편무인 지경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진정한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고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이 미국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내 자신이 진정한 제자